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또 오늘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감사하기보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늘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물고기가 물속에서 한가롭게 헤엄을 치며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 어린 물고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큰일 났다. 야, 너 큰일 났어. 왜? 뭐가 큰일 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자 개구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빨리 물을 찾아야 돼. 너 물을 찾지 않으면 죽어. 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 빨리 물 찾아. 이렇게 개구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린 물고기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야, 큰일 났다. 물을 찾지 않으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물은 어디에 있지? 이런 고민과 함께 엄마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엄마 물고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우리 큰일 났대. 물을 찾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데. 엄마, 물 어디 있어? 빨리 물 찾아야 돼. 이렇게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엄마 물고기도요, 어린 물고기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큰일이다.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린 물고기가 와서 엄마에게 물을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엄마도 걱정하기 시작하고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도대체 물을 어디서 찾아야 되지? 알 수 없었던 이 엄마 물고기는 그때 육지에서 물을 내다보고 있는 강아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아지야, 나는 지금 물을 찾아야 되는데, 야, 물이 어디 있냐? 나에게 물이 있는 곳 좀 가르쳐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강아지가 좀 황당하다듯이 그 엄마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 바보야. 야, 그것도 몰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물이야. 아, 답답하네. 그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강아지가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물고기. 근데 그 물고기보다 오히려 누가요? 육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강아지가 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아니,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정말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풍자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물고기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속에서도요, 어쩌면 감사의 조건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도리어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불행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어떻습니까? 어떠한 감격도 감동도 없는 정말로 메마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럴 수 있는데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그리고 감사 중에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소중한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감사,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그 감사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감사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시작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 은혜 위에, 이 감사 위에 또 다른 감사가 차곡차곡 쌓여져 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감사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이 말씀,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3대 절기를 지정하시고 지켜라 하셨던 그 명령이 오늘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고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고요. 오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모세 입을 빌어 주셨던 그 은혜의 약속 또한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이요? 400년 하고도 30년 동안,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넌 것이 홍해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은 힘써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 종이 해방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없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라는 거죠. 아니, 오늘 말씀은 그렇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해야 될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무교절 혹은 우리가 유월절로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절기인데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3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무교절,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추절, 우리는 이것을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수장절, 우리는 이것을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뭐죠? 예, 맥추절 혹은 77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날은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거두어들인 그 첫 열매를, 추수한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농사를 많이 졌냐면 보리 농사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에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만 놓고 봐도 농사 짓는 분들보다는 안 짓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 맥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킵니까? 한 해의 절반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로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처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감사의 절기이니만큼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형편에 맞지 않게끔 부담스러운 재물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과 진실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 감사의 고백이 없다, 감사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절기가 되면 다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물질에 마음을 담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것을 물질로 표현해내야 되는데, 이 물질로 표현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한데, 또 이것을 마음을 담아 어떻게?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맥추절, 오늘의 이 절기에 해당되는 이 맥추절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엇을? 첫
천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요 1년의 농사 가운데 천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이른 봄에 밭을 갈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합니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씨를 뿌려서 이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죠, 더 좋은 약도 주고, 때로는 풀도 좀 뽑아주고, 그 때로는 어떡합니까? 물이 부족하면 물도 막 더 갖다 주고,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뜨거우면 뜨거워서 걱정하고, 너무 추우면 추워서 걱정하고, 그렇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막 노심초사 열심히 공을 들여서 농사를 짓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농사는 뭐랍니까? 자식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열심을 다하여 거두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기에 수고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지금도 마트에 가면 여러분이 농사 짓는 거 다 팔아요. 마늘 농사 가보세요. 다 있어요. 감자도 있고요.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냥 여기 마늘이 농사가 이제 마늘이 나올 때가 됐구나, 파가 나올 때가 됐구나, 감자가 나올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냥 이거 너무 좋네, 그래서 좋은 것을 사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는 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이거는 사실은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햇볕을 맞고 얼굴을 그슬리고 비도 맞아가면서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도 쪽쪽쪽 빠져가면서 막 그렇게 땀 흘려서 수고하여 거둬들이는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냥 있는 것을 가지고 사서 와서 드리는 것과 여러분,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 것, 정말로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냐라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처음 열매로 거둬들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네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는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땅에서 난 것의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네 마음을 보았다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았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 손주가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거 한 입만, 자, 나 그거 한 입만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1번, 나 아이스크림 진짜 먹고 싶거든, 그러니까 제발 한 입만 줘. 자, 2번, 저놈이 어떻게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지 안 주는지 나는 네 마음이 궁금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떻게 손주가 없는 사람이 더 크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 알아요. 우리 형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내 삶의 환경도 아시고요, 내 삶의 처지도 알아요. 그러던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 정성껏 무엇인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조금은 서툴지만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이 첫 열매, 가장 귀한 것, 이 마음, 비록 나에게도 중요한 거지만,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아니 쉽게 말하면 주님이 무엇인가 없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나 좀 털려고, 야 좀 갖고 와라, 좀 좋은 것 좀 갖고 오고, 네 첫 번째 거 그거 있잖아, 그거 좋은 거 그것 좀 갖고 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물질의 주인이 난지, 그것을 보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복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하여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진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부자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어렵고 힘든 과부가 드렸던 그 두 동전을 예수님께서는 더 귀하다, 더 많은 것을 드린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얼마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그 드림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정성이 함께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절기예요. 절기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부터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도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감사의 분량이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우리의 헌금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진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영광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행함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온전한 감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데 이 보여지는 모습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함 17절 말씀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할렐루야. 뭐 하라겠어요? 보여야 돼, 보여야 돼요. 적어도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누구에게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구원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마음을 담아 주께 드리되 행함으로 네 삶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면에는 어떤 마음도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진짜 내가 이것만 낫기만 하면, 진짜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기만 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내가 주님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으로 하여금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공포와 함께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생각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이때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물론 가족 생각나겠죠.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10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뭐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말씀 듣고 나면 그렇구나, 나 저렇게 감사하며 살아야지. 저렇게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제는 그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매 주일 어쩌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드리지 말고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다 마음으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예수님께 나와 뭐 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해서 내가 내 몸을 갖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자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과 감사의 결단이 그에게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알고 있고 아멘은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에 어쩌면 오늘 우리도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한 사람의 그 행동은 없고 아는 것으로 그냥 그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 돌아오지 않았던 9명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이 절기 때가 되면은요, 이 절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만사를 제쳐놓고 이 날을 거룩하게 준비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또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의 마음을 혹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은요, 그래, 늘 오는 절기 늘 그렇게 보내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감사가 이런 절기를 보낼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절기를 기억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라 하셨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도 기억하면서, 아,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빈손으로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 드려지는 우리의 헌금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행함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감사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시고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